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아멘. 예, 봄이죠. 예, 자리가 걸긴 하네요. 예. 불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주에 한 청년이 그가 죽고 난 뒤에 호주의 용감한 상을 수여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집에서 젊은이들끼리 모여서 아주 성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곳곳에서 아주 이제 불장난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해안 절벽에 지어진 이제 큰 저택을 빌려서 하는 이제 파티였죠. 한 커플이 절벽가로 갔습니다. 절벽가로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절벽가에 가서 놀다가 그만 이 여자가 이 칠흑 같은 절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를 본 남자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시도 머무르지 않고 전화도 안 하고요, 그대로 그 칠흑같이 보이지 않는 절벽을 향해서 다이빙을 했다고 해요. 뛰어들었습니다. 그대로. 여자친구는 어찌어찌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이 남자친구인 청년은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청년의 이 용감함을 기리기 위해서 호주에서 용감한 상을 수여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여자친구라고 해도 어떻게 이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이 절벽을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요? 불같이 사랑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정말 불같이 사랑하면. 사랑해서 콩깍지가 씌워지면 내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뭐 남자친구한테 5층 하늘 정원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또 이상한 것을 좀 시키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불같은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8장은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로 이제 이 외적인 부분이 완성되었으니 이 내적인 부분들을 새롭게 좀 개혁하고 일으키고 깨닫게 하는 그 일들에 느헤미야가 치중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 8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돌아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러분 진수를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모습은 성경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나오죠. 모세에 이르기까지, 또 사도 바울의 믿음, 12제자의 믿음들, 이런 개개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소상히 기록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이런 모습들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이 우리 청년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도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들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때를 보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크리스마스 연습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야자 시간에 붙들려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내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는 없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하면서 2층 창문을 열어가지고 막 뛰어내리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싶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가로막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집안을 뛰쳐나와가지고 욕을 하시든 말시든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악으로 깡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버티고 견디었던 그런 시절이 다들 있었잖아요. 저만 있었나요? 제가 이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적이 없으셨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받으셔서 이런 인생의 불같은 한때를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우리 단체 카톡 단체 카톡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죠. 그걸 보면은 잘 아실 겁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일곱째 달 7월은 종교력으로 7월이에요. 그래서 종교력으로 7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한 가을쯤 9월 10월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달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적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가 이 종교력 7월에 이루어집니다. 7월 1일이 되면 솥불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그날 하루는 안식을 취합니다. 노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리고 그날에 이제 오늘날 말로 같으면은 이제 부흥 집회, 성회를 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여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 아시죠? 1년에 딱 한 번 지켜지는 유대인들의 행사,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아뢰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다 하시면 살아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지 않으신다라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제사장들이 죽어서 나오는 그런 이제 엄중하고도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이런 절기가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1년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속해져 있는 날이 이 종교력 7월의 종교적 7월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제 발음이 좀 잘 안 되는데 이게 혀가 꼬이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7월의 절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다 이제 성전으로 모이게 돼요. 오늘 말씀에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놓은 이 성전의 크기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크기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수문 앞 광장에 이제 모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백성들이 일제히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모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임이 모이세요, 가세요, 하세요, 드리세요,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와서 모인 모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인간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의도로 모이는 모임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있고 또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순간들을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살 때 하는 일들, 그것이 삶답게 만들어주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충만할 때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혜 충만했을 때, 돌아봤을 때, 내가 은혜 충만할 때는 돈이 돈같이 보이지도 않고 뭐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물질은, 돈은 정말 가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돈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즐겁고 말씀 보는 게 너무 즐겁더라. 그러면 거기에 목을 매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나올 수 없어요.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은 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 자발적인 의지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말릴 수는 없어요. 반대로 억지로 시켜서 뭔가를 지금까지 억지로 유지해 왔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누군가 억지로 끌어당겨 가지고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면 자발적으로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여러분 이 현상은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봤을 때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이는 일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은혜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어요. 설교 좀 더 해주세요. 더 시간 걸려도 괜찮아요. 1시간, 2시간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말씀 좀 더 해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더 배우고 싶어요. 이런 청년들이 나올까 봐 제가 무섭긴 하지만 이런 청년들이 온누리교회 청년부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고조되고 깊어져 갈수록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은 여러분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모이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이 여러 팀들 중에 찬양팀들로부터 해서 방송팀 여러 팀들이 있죠.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디자인팀이 있는데요. 이 덕후들의 성지라는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 덕후들이 인정받는 시대죠. 뭔가 하나에 미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다분히 존경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정들이 뭔가 일을 터뜨려요. 좋은 일이 터뜨려지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피규어를 하나 샀어요. 이거 뭐 인형 같은 건데요. 이게 한정판인 겁니다. 전 세계에 딱 2,000개만 만들어지는 고유 번호가 딱 새겨져 있고 관절이 다 들어가 있어서 어떤 자세도 다 구현이 가능하고 발색도 너무 좋고 이거 디자인팀은 다 알아들을 거예요. 다리 하나로 움직여도 오, 뭐 막 파츠를 하나하나씩 바뀌어 낄 수도 있고 거기에 뭐 LED 불빛까지 나온다. 야, 끝난 겁니다. 이 피규어에 해당하는 그 배경 스토리까지 줄줄줄줄 또 읊을 수 있죠. 이게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열정이 있어야. 거기에 미쳐야 가능합니다.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열정을 가지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출애굽 홍해 바다를 갈랐다더라면은 뭐 갈라졌네. 그래 갈라졌지. 모세가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라고만 해도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막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예수님이 이전에는 십자가 지고 가신 거 뭐 무거우셨겠네. 야, 이거 나는 안 해야지. 뭐 이러고 끝났는데 이제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나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예수님이 그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 봄날 날씨 좋고 지금은 비가 오고 있지만 이 좋은 날 나가서 놀고 싶고 일주일 동안 겁나게 빡시게 아주 일을 했는데 공부했는데 이제 막 중간고사 끝났는데 좀 쉬어야지, 놀러 가야지, 즐겨야지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게 되면 교회 나오고 싶고 괜히 옆 사람 불러다가 우리 온누리교회 갈래? 같이 가자. 연기하기 힘드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을 여러분 제일 기다리는 줄 아세요? 제가 토요일하고 주일을 가장 기다립니다. 토요일하고 주일. 토요일은 우리 임원들을 만나는 날이고 또 우리 리더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제가 이 날을 아주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어떤 말을 전해줘야 될까? 어떻게 야단을 칠까? 쓴소리를 할까? 막 이런 거요.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주일이 있어요. 주일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청년부를 만나는 날이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제가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고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고 하면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일주일 동안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죠. 어쨌든 이 주말이 저에게는 가장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원래 제 성향, 제가 진짜 가지고 있는 성향대로라면 저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면 빨리 사람 만날 거 있으면 만나고 해치우자 이렇게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내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내향적이어서 사람 만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혹시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있는데 뭔가 대충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눈치가 보이고 한다면 저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목사님, 옛 성향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옛 자아가 깨어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딱 알아들을게요. 기가 막히게 알아듣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였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심심하면 모여서 말씀 읽고 교제를 나누고 자기가 있는 것들을 다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어요. 그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은혜를 누릴 때 나오는 것들,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뵙고 싶고 갈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또 우리 청년부 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모이기 싫고 교회 오기 싫고 한다면, 내가 이전에 했었던 그 신앙생활들을 내가 지금 게을리하고 있다면, 도전을 던져줘도 너나 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영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악 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편할 것 같지만,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더 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공허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좌절되어지고 낙담되어져요. 뭐 꼭 모임을 가져야, 뭐 셀 모임 같은 거 해봐야 무슨 뭐 신앙의 깊이가 뭐 더 깊어지냐,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데 거기 가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임에 열심히 없는 사람 중에 신앙이 깊은 사람은 없다라고 단언해도 좋습니다. 예배에 자주 빠지거나 모임이 있는데 소홀히 여기고, 분명히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잘 나오던 모임을 하기 싫어지고 내 감정 따라 하고 싶어진다. 영적으로 감기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감기가 걸리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병원을 찾아가죠. 약을 지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덜 아프고 싶어서 병원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 감기가 들면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할까요? 교회가 고치는 곳인데 여기 와야 치료를 받는데 떠나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감기가 걸려서 그런 거예요. 내 옛 자아가 올라와서 나를 쥐어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으로 건강하면 적극적으로 모이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봉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모이기를 즐겨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또 모일수록 신앙이 또 깊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다는 것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질수록.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말 현실을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부 매주마다 한 100명에서 120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한 몇 프로 정도 안에 들까요? 이 모임이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벌써 서울 쪽은 장년이 3,000명인데, 어른이 3,000명 교회 다니는 교회인데 청년이 15명에서 30명 나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제 말세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기만 하십시오. 오기만. 여기 앉아만 있으세요. 여기 엉덩이 붙이고. 좋으셔도 좋고 지금 괜찮습니다. 오시기만 하세요. 오시기만. 더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모여서 정오까지 동특이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모여서 이제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했다.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율법은 율법책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읽는 중에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4절에 오늘 좀 말씀 읽는데 힘드셨죠? 아주 힘든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왜 여러분 굳이 12명의 이름을 소상히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돕는 자들이 있고 함께 협력하는 자들이 있어야만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더 나아가서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책을 딱 펼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는데 말씀책을 딱 펼치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진심을 담아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드립시다 라고 할 때 하나같이 한 사람도 굼뜬 사람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어떤 것이든 여러분 자발적인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하는 것. 2002년 월드컵 때였나요? 경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쓰레기를 주섬주섬 줍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주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였었죠. 그게 지금까지 잘 왔으면 좋았을 텐데 잘 오지 않았죠. 안타깝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좀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다가가고 또 새로운 모임이 기획되어지고 하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청년들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다 한 가지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1인 1사역 감당하자입니다. 1인 1사역. 특별히 여러분 교사로서 누군가의 영혼을 맡아서 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육부서에 여러분 교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청년은 100명이 넘는데 교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나서야 할 때는 나서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나서서 우리를 맡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변화입니다. 이전에 하지 않던 것들인데 소중하게 여겨지고 생각나고 지켜가는 것 말이에요. 매번 하는 사람들만 여러분 하니까 지치고 힘들고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매번 하는 사람들만 감당하니까 지치고 힘들고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돼요. 함께 나서서 그 짐을 함께 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하고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6절 말씀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세 단계에 걸친 예배의 자세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에스라가 했던 가장 먼저 된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도 바로 책 펴놓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부를 하시기나 뭐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셔서 여러분 먼저 딱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제가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로 제가 구별되어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제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청년이라면 하나님 사람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 그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 겁니다. 행동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신앙의 고백이죠. 동의의 표현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아멘은 적극적인 동의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이어지고 나자 세 번째로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요. 얼굴을 절하듯이. 제가 지금 배가 나가지고 이제 지금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주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행함의 표시인 것이에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고 결단이고 행함입니다. 이것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하는데 집에 가서 맥주가 보이고, 막 친구들이랑 학교 가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야 되는데 온갖 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컴퓨터에 딱 들러붙어 앉아가지고 온갖 게임을 일주에 한 번 하고 다 끝내고, 기도할 시간 되면 억지로 주여 한번 소리 지르다가 더 기도할 것이 없어서 그만두고, 말씀 읽으려고 하면 잘 시간이 되었고, 자기 바쁘고.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활력이 없고 생기가 없으면 오로나민 씨가 아니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와야 돼요. 하나님께. 힘들다 하면서 교회로 오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되어져요. 쓰러져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안 돼요.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된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자기의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왜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곳곳에 흩어져서. 그래서 히브리어를 다 까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단어는 이제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그래서 번역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 레위 자손들, 레위 사람들이 옆에서 이 율법 책을 낭독하면 레위 사람들이 다 이제 아람어로 번역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점들을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풀이해서 다 하나하나씩 말씀해 줬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 시대에 들어서 더더욱 우리가 빠뜨리며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할까 말까를 이게 예배 말씀 전하기 직전까지 제가 이거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 감동 주셔서 제가 전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고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줄 아시죠?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이 8절에서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공경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잃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청년부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한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그 목사님 저에게 이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은 이 목사님을 섬길 때 목사님이 독서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컴퓨터 모니터에 이달에 사야 될 책 목록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청년들이 조용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갔다가 그 책을 보고 사가지고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주. 그분이 20대 때 목표가 5,000권의 책을 읽는 것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청년들 덕분에 그것을 해냈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 책에 대한 영향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목사님의 영적 지적 능력이 깊어지고 올라갈수록 청년들이 먹을 것이 더 많아지겠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는 뭘 해도 다 퍼주는 곳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청년들이 자기 목사님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내 목사님 이게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관계라는 것도 제가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리더들을 지금 만나면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리더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제가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영적 상태라든지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주어야 할 것인지 제가 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만난 이제 리더들 제가 마지막에 꼭 묻는 것이 있죠. 뭔가요? 다 까먹었죠. 기도 제목은 뭔지 제가 물어보죠. 제가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렇게 알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수박 거달기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깊이 있는 얘기는 지금 나눌 수 없으니까요. 1대1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임원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우리 회장님은 제가 어제 리더 모임 때도 얘기했는데요. 한식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국이 있어야 밥이 넘어간대요. 저랑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전 양식을 좋아하는데 한식을 좋아한답니다. 맞지 않네요. 부회장님은 아주 진한, 아주 진득한 이런 초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답니다. 그런 거. 우리 이 부회장님 만나시려거든 그런 거 준비해 가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부 총무님 떡볶이 끝나게 좋아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냥 청년부 목사님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기분 나쁘면 표정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2부 총무님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추진력 있고 아이디어 박스입니다. 아이디어 박스. 아마 저만 알고 있을걸요. 워낙 조용하셔가지고. 3부 총무님 여기서는 제가 말 못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서기님은요. 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뭐 넘어가죠. 뭐 그냥. 사람 되게 착하고 편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해요. 배려의 아이콘입니다. 회계님 글씨 겁나게 잘 써요. 컴퓨터 글씨입니다. 빵 엄청나게 좋아하고 밥 먹을 때는 천천히 같이 먹어줘야 돼요. 천천히. 부회계님 사람 정말 잘 챙깁니다. 그리고 본인 생각이 있지만 순종할 줄 알아요. 그리고 재위 청년 남자친구인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만나서 여러분 얘기해 본 청년들이 웬만하면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와서 또 제 이름 뭘까요?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름은 한 100번 들어야 외우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름은 참 못 외우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좋아하고 어떤 취미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돈가스 안 좋아하신데 누가 돈가스 좋아합니다. 돈가스 좋아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예. 혹시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저를 귀하게 여기려면, 소중히 대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고, 연구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죠.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책 욕심 있어요. 아이패드에 전자책도 넣어두고 틈틈이 책 읽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연구하는 걸 좋아해요. 연구하는 거를. 그리고 정보를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꼭 기억해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청문회 때 써먹어야 되거든요. 청년들. 예. 질문하기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은 마음에서 책 읽는 거를 또 좋아합니다. 제가 다른 취미들도 몇 가지 있는데 저도 좀 오타쿠적 경향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 오타쿠입니다. 제가 청년부 오타쿠. 예. 뭔가 이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예. 또 여러분의 리더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좋은 경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귀한 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거 드셔보셨나? 다음에 데려와서 모시고 와서 사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이거 하면 정말 좋겠다. 한번 추파춥스 하나를 사 먹더라도 목사님 입에 하나 놓고 드시는 거 보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가 돌아와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혹시 힘내라는 말 한마디 필요한 건 아닐까? 요즘 수심이 좀 가득하시던데. 우리 목사님 요즘 피부가 푸석하시던데 화장품 내 거 사면서 샘플 좀 챙겨드려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되시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 단체로 여러분 우르고 찾아가셔서 이게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 주여 영적으로 길러주시고 지원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큰절 한번 탁 하시고 여러분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용기 있는 제스처가 목사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웃겨야 되는데 이거 참 넘어가야 되겠네.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셔도 맨날 여러분 받는 거를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좋으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해주신 게 얼만데 여러분 감사할 줄 아셔야죠. 여러분 지금 나이 정도 되셨으면 사랑한다라고 부모님한테 한 번쯤 말씀해 보셔야 되고 지나가다 사봤어 하고 뭔가 툭 던져라도 드려봐야 돼요. 자식 키운 보람도 좀 안겨다 드리고 좀 그러세요. 여러분 남자들이 특히 이런 걸 못합니다. 코 좀 풀게요. 저도 못했어요. 제가 두 자녀가 있는데 첫째 딸이에요. 딸 수아는 벌써부터 제 생일날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죠. 저 아내랑 뒤에서 소근소근 거렸답니다. 아빠한테 뭐 해줄까? 뭐 풍선 만들까? 어떻게 할까? 그럼 다이소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수혁이는 천지도 모르고 아주 기저귀 내던지고 그냥 웃어요. 아들인데요. 이 녀석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목회자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저를 귀하게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 전해진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행하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척 만척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주일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저를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저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울었습니다. 계속해서 울었다. 여기서 울었다는 말은 해석하면 끊임없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자 자신들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잘못했던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나에게 기쁨이 주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불같은 사랑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말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잠깐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불같이 사랑하고 불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불같이 나누고 불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온누리교회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들리던 그 목소리 이제는 뵐 수 없는 그 권사님의 찬송소리 노래는 어눌해도 늘 같은 곡이어도 헛헛한 내 안에 텅 빈 마음속 위로였어. 그렇듯 노래는 내게로 와 날 지나쳐 흐르는 동안 저기 저 망치의 깃발처럼 내 일상에 나부끼고 그렇듯 찬송은 내게로 와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날 노래할 수 있게 해. 그 안에 가득 고인 날 향한 주님 사랑 비탈길 갔던 내 모습 여기쯤 오게 했지.
그렇듯 노래는 내게로 와 날 지나쳐 흐르는 동안 저기 저 만취의 깃발처럼 내 일상에 나부끼고 그렇듯 찬송은 내게로 와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날 노래할 수 있게 해 한 장씩 넘길 때면 내 삶이 그 안에 있고 찬송이 내 안에 있어 날 울고 또 웃게